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를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왜 주를 의지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가?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3절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를 의지하는 삶이 가장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가 되었느냐?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생각하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옛날 사랑했던 그런 흔적이 있는 과거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랑이 계속 지속되면서 서로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관계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4절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우리가 주를 항상 찬송할 수 있어요. 왜? 살아계신 분이니까.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늘 그를 향해서 찬송할 수 있어요. 그 찬송하는 자는 4절과 5절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에 사니 복일 수밖에 없죠.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5절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은 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행복하다. 우리가 늘 행복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고 그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론상은 그런데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만약 이런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야기한 것과 반대로 갈 때 우리는 그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간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데 의지하지 않을 때, 의지하지 않으면 행복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 교회만 다니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지니고 또 뭐 봉사하고 뭐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꼭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러한 일을 반드시 행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해서 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그분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느끼며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왕으로 존재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 영혼 속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찬송을 부를 수 있지만 내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슬픈 일이 생길 때마다, 고독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에게 부르짖고 그에게 아뢰 수 있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없다면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제 속에서 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이 찬양으로 나오잖아요.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입술에 찬송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이런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어떤 모습을 드러낼까요? 자, 진짜 행복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행복을 못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형태의 모습을 드러낼까? 반드시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요. 행복을 갈망해요. 하지만 행복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곳에서 사라져 버리면 다른 곳으로부터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해답은 정해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제쳐놓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느끼려고 해요.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늘 채워져야지만 그냥 의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늘 헝하고 마음이 비어있으면 그냥 견디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모두는 그런 허황된 공간, 그런 삭막한 공간, 이런 것들을 늘 메꾸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메꿔요? 성경의 정답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죠. 충만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남들이 나를 채워주기를 원해요. 내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좋게끔 여겨주고,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내 어떤 답답한 마음을 다 그냥 따라서 해주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그렇습니까? 다 사람들은 자기 각자마다 자기의 빈 공간을 채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채울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흐름과 사람들이 이 빈 공간을 채워주기를 원해요.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넉넉한가요?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이 내 그 빈 공간을 채워줄 만큼 나에게 호의적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빈 공간을 채우기 바빠요. 남의 것까지 챙겨주기가 힘든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공간만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기를 원하는 이기심들이 각자 발동하게 되면 그 사회는, 그 공간은 늘 충돌하면서 늘 불만을 토로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이 세상은 나를,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 속에서 자꾸 또 사람한테 의지해서 내 공간을 채울 수 없으니까 또 다른 곳에 눈을 둡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에 눈을 들여요. 그것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잘 아시는 부와 명예와 권력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돈이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지. 여러분, 돈을 잘 버시는 건 좋아요.
잘 벌어서 잘 쓰면 좋죠.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목표가 뭐로 정해져요? 내 인생의 행복은 돈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표를 돈으로 잡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으로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입니다. 내 명예, 내가 이런 것을 드러내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은 힘을 원해요. 권력을 원해요. 자, 이 부와 명예와 권력,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전제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다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해요? 왜 이용한다는 말을 써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체니까. 내가 주체니까 뭐든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쁘게 말하면 갖고 논단 말이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필요에 따라서 쓰여지기를 원해요. 이것이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게스트, 손님이에요. 나의 빈 공간을 채워주기를 원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빈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럴 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종교심으로 채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딱딱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5가 필요하면 5를, 10이 필요하면 10을, 뭐 더 욕심부리면 5를 구해도 10은 주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주시겠지. 아주 굉장히 존칭을 쓰면서 하나님을 아주 높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중심이란 말이죠. 사회적으로 채우지 않는 것들을 종교적으로 많이 채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가 여자분들이 많았잖아요. 옛날 초창기의 한국교회.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왜 여자 성도들이 많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옛날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요,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신분상. 그렇죠? 여자는 진짜 오늘처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을 때가 많았잖아요. 그래도 교회 가면 여자 성도님들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주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받지 못하는 무시, 이런 것이 교회에 딱 오면 갑자기 이렇게 동등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대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됐던 거죠. 교회는 상당히 위로가 돼요. 근데 그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잘 접목되어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면 좋은데, 하나님은 의지하는 것이 없이 그런 분위기만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그러나 임시적인 만족이 될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진통제처럼 우리가 아플 때 그것을 주사를 놔주면 임시적인 통증은 사라지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면 현실적으로는 고통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주님을 의지하면 고통이 없나요? 진짜로 의지해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고통을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러죠? 그 마음에 시온 대로 가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주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 말도.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주의 힘을 얻고. 자, 힘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쉼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쉼이 얻는 것이 필요한 것이 왜 그래요? 쉼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불편한 요인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는 주께 쉼을 얻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내 인생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성도에게 어떤 고통이 있느냐?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죠? 자, 여기 보면 눈물의 골짜기로 간다. 누가? 믿는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성도에게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죠? 눈물의 골짜기. 그래서 이런 눈물의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더 힘을 얻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7절을 보시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힘을 얻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정말로 이 세상살이가 결코 만만치 않고 너무 힘든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시를 다윗이 노래하지만 그 중간에 뭐라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시편 기자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개인을 다 이야기하면 나름대로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야, 나는 진짜 골짜기가 깊은데 저 상대방을 보면 저 사람은 항상 웃고 그러니까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 보여. 돈도 있지, 뭐 생활력도 있지, 또 주변 환경도 있지, 뭐 또 조건도 좋지.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결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으시죠? 그러면 가까워지면 얘기할 겁니다. 아니요, 보기는 그래도요, 내 인생 깊은 곳에 골짜기가 있어요. 나만의 고독이 있고요, 나만의 고통이 있고요, 나만의 슬픔이 있고요, 나만의 어려움도 있고요, 나만의 정말로 처절함도 있습니다. 내가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나에게도 늘 부족한 것이 있어서 힘들 때가 많고 남들이 모르는 눈물도 나에게 있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저는 어때 보입니까? 늘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목사인데, 목사는 뭐 다른가요? 개인 누구나 목사든 누구든 인생에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이런 계곡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행복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행복한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 얘기는 뭐가 있어요?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단 말이에요. 시온의 대로. 네? 시온의 대로. 이 시온의 대로를 우리나라 신약시대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있고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고독과 괴로움과 슬픔과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십자가며 다른 말로 시온의 대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의지 그 자체가 뭐가 돼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늘 경험합니다. 6절 그들의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와,
우리가 고독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가지만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슬픈 거, 너 어려운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의 가는 길에 지금 많은 샘물을 주는 거야. 그리고 이른 비가 너를 채워줄 것이야. 지금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상황마다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9절과 10절을 보세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것이 시편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주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가 있다는 거. 제가 가끔 말하는 그 소설가 박안서 씨의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너무너무 가정사에 너무 슬픈 일이 많아서. 아주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가족들은 참 많이들 죽었어요. 6.25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많이 죽나? 너무너무 그러다가 그냥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으니까 더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막 하나님께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살아 있어요? 하나님이면 어찌 그래요? 큰 하나님한테 따지고 난리를 치고 그냥 막 원망하고 분노를 토하고 막 그래요. 야, 이것만 보면 그냥 신앙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 제일 마지막 글에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나는 내 이 마음에 있는 응어리진 마음을 마음껏 외치고 토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좋다. 하나님이 계셔서 좋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늘 그냥 막 분노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거도 들어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좋은 환경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주신 능력과 그분이 주신 무엇인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의지하는 것은 그분 자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날이 다른 곳,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곳에서 조금 못 미치는 우리의 환경과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3월 31일 날 주일날 그 이면수 목사가 오게 되는데요. 그 이면수 목사가 이제 그 북한에서 했던 일들을 계속 글을 올리더라고요. 그냥 지금도 왜 큰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집회를 하면서 감사의 글 1번, 2번, 3번의 글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 아주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니까 굉장히 마음에 다가와요. 자유. 예? 자유인데 그 자유를 아주 풀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길을 걷는 것, 이렇게 산보하는 것. 여러분 산보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죠? 하지만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정도로 행복하십니까? 그분 얘기가 2년 9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서 그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 그런 것에 갇혀서 자유 없이 살다가 이곳에 와서 그 길을 걸으면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길을 걸을 때 그 자유에 대한 그거 깊이 느낀다.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 그 식사할 때가 옛날에는 그냥 당연히 식사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곳에는 혼자만이 식사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자유롭게 가족들과 식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를 알면 귀한 거죠. 나 같은 나약한 존재에 가장 크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이시고 나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 지금은 나에게 불편한 것도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를 완전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행복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이죠.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곳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을 안다는 것이 외적으로 그냥 소리를 더 크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이 진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또 신앙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신앙의 절대 가치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삶의 초점이 의지하는 곳에서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니까, 나의 왕이시니까, 나의 구주시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that's all. 시편의 기자는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84편 1절 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목이 쓰여졌어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그렇게 나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여러분,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때에 모세에게 반기를 둔 레이지파의 한 족속입니다. 여기에 고라 자손은, 근데 이 고라 자손은 반기를 들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그 일에 가담한 250명의 사람들이 땅에 지진으로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에게 엄청난 과거가 있었죠. 모세에게 반기를 들음으로써 땅에 묻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는 언제 쓰여진 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때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고라 자손의 그 사람들이 조상들의 그릇된 모습에 지난 과거를 마음에 지닌 사람들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진짜 맛볼 수 있는 것이 뭔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과거가 있고 조상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시온의 대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만약 불행하다면 왜 불행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불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의지하지 않는 모습,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그러면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떻게?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생각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실 거예요. 내 어깨를 만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살며시 스며드는 행복의 기운이 나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 행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으로 다시 한번 오늘의 길을 아름답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